어, 오늘은 도덕경 26장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산 속에 들어가서 참 그 잡목 우거진 밭을 구해서 나무를 심고 오느라고 거의 한 20여 일간 이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때의 일인데 세상 모든 일은 때가 지나면 할 수 없듯이 나무 심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좀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어서 또 향기가 좋아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좀 나눠주려고 좀 이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얘기도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참 그 잡목 우거진 그런 밭을 산비탈 밭을 구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일을 하느라고 거기는 뭐 이 핸드폰도 제대로 좀 터지긴 터지는데 핸드폰조차도 안 되고 제가 이 방송을 하려면 장비가 조금 들어가죠. 이 장비를 뭐 전혀 뭐 쓸 수 있는 어떤 그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이 방송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오늘 이제 또 다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은 이거 아니에요? 도인은 뭐 눈이 뭐 뭐 눈이 떠진 사람들은 뭐 아주 뭐 천리를 내다보고 뭐 다 뭐 앞날을 예시하고 뭐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도는 그런 도는 아니죠. 도라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것이 도입니다. 도를 멀리서 보시지 마시고 사실 제가 이 노자의 도덕경을 쓰게 된 경위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벌써 이제 한 10년, 한 15년 전 얘기죠. 그때에 제가 이제 그 안 지인이 이제 책을 갖다 줘서 이제 1장을 이제 쭉 읽어보다가 그냥 내가 망치한테 딱 맞았다 그랬잖아요. 문장 하나 딱 한 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그런 쇼크를 대단히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글을 어떻게 풀이했을까? 그 대목을 어떻게 풀이했을까? 그것이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덮어놨었죠. 거의 한 뭐 7, 8년간을 감히 어찌 보면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노자가 너무도 전곡을 찌르는 도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정답을 아주 일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남들은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 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것이 이제 제가 책을 쓰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 말이 옳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알 수 없는 것은 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노자 책을 쓰면서 다른 책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말을 인용해서 크게 물론 이제 불경의 말이나 이 노자에 들어있는 이런 말들은 이제 이좀그 인용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뭐 학자들이 뭐 당나라 시대에 누가 뭐 풀었다더라, 뭐 송나라 시대에 누가 이 글을 풀었다더라 해가지고 적나라하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쓴 글들을 이제 주로 읽어봤더니 그렇게 이제 그 제가 이제 8권을 책을 구해서 1년 반 동안을 읽어봤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노자의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한 10년 가까운 이상의 세월을 제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뭐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은 사물을 대하면서도 각기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이제 26장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제가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모양에 물들지 마라. 즉 세상 만물은 모양에 물들어 버리면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또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실상의 도와는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중위경근 경위조군 시성인 종일행 분리치중 수유영광 연처초연 내하만승 지주 이이신경천하 경득실본 조죽실군. 이거 원문에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해보면, 중위경근 경위조군,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안정된 것은 움직이는 것의 왕이다. 시성인 종일행 분리치중, 그래서 성인은 종일 수레를 타고 다닐지라도 무거운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수유영관 연처초연, 아무리 화려한 경관이 있을지라도 편히 머물며 초연함을 잃지 않는다. 내하 만승지주 이이신경천하, 만승지국의 주인으로서 어찌 천하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경득실본 조죽실군, 가볍게 여기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히 운신하면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글자상으로 이제 풀이를 제가 해드렸죠. 무거운 것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안정된 것은 움직이는 것의 왕이다. 이 말이 오늘 이 26장에 어찌 보면은 주인이 자리에 앉게 되는 글이죠. 우리는 무겁다, 가볍다, 또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들에서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 또 많다, 적다, 뭐 배웠다, 안 배웠다, 뭐 이런 것들 이변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사람들이 때때에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남들이 아무리 무겁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때때마다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한 1kg짜리의 무게를 예를 든다면, 1kg 미만의 말하자면 900이나 800g이나 이런 것들보다 무겁죠, 분명. 그러나 1kg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라고 여길까요? 매일 푸대를 20kg 푸대, 30kg 푸대, 40kg 푸대의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1kg짜리가 그 무게를 여겨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승지국의 주인, 만승지국이란 만마리가 이끄는, 그러니까 큰 땅의 주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릇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제가 잘난 맛에 다 살죠. 예,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성사시켜서 성공을 해서 남에게 보란 듯이 예, 재물을 얻고 또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재물을 주고 어떤 일을 하며 기초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스스로 변하지 않고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성공하겠어요? 분명히 망합니다. 망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또 크게 보는 사람과 작게 보는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결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사람의 인성이나 품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을 얘기하는 스펙, 예, 말하자면 이력이죠, 이력. 저 사람이 어떤 이력을 지녔냐, 뭐 좋은 대학교 나왔느냐, 뭐 집안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죠. 전직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 그런데요, 가장 사람의 관계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인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즉 도를 품은 사람은 죄 짓는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도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고요? 안 하죠. 왜? 마땅히 안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간혹 사람들은 어느 집단이나 그 사회의 구성으로서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장이 하나 생기죠. 대장이 하나 이제 뽑히게 되고 그 조직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뭐 대장 밑에 뭐 국장 큰 데는 국장 뭐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장들이 배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됨됨이가 그 모양새를 갖춘 그 회사의 성원 중에 하나이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겪어온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예를 들면 집안의 장손이나 장남의 경우에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뭐 더러더러는 있지만 많은 80% 90%의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모들의 사정은 가부장적이라서 큰 자식 위주로 재산을 물려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손이나 이 큰 자식들이 사회 경험 없이 많은 재산이나 부를 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잘못 쓰게 되고, 그 자신만 망하면 조련만은 가문이 그냥 아주 망가집니다. 가문이. 예. 그 장손이 그 집안의 그 재물 재산들 그 그냥 알지도 못하고 뭐 서로 이렇게 뭐 좋은 척하고 달라드는 사기꾼들한테
도장 하나 뚝 찍어주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그 재산이 한 200억대에 가까운 재산을 그냥 당시에, 당시는 물론 값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략 보면 그 땅이나 보면은 한 200억대의 땅을 그냥 도장 한번 딱 찍어줌으로 해서, 그 누구한테 찍었어요? 군대 동기한테. 군대 동기가 사업하자고 하니까, 야, 너는 너 대장으로 있어. 너는 그냥 이거 도장만 찍어주고 있으면 내가 딱딱, 한 달에, 2천만 원씩 줄게. 월급 2천만 원 2번 받았답니다. 2번. 2번 받고 지금 시세로 2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예? 이게 우리들이 겪어온 역사적인 실제에 있었던 일이죠. 예.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지어서 법성계에 있는 말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 이거 이제 뒤로도 많이 이어지는 문장입니다만은 요 문장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의 성품은 본래 둥글어서 원흉하기 위해서, 원흉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다 합을 하게 돼 있어서 두 모양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 두 개의 상이 없다.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 제법 부동, 일체 법은 부동, 움직이지 않아. 본래부터 고요해. 무명 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와 끊겨 있어서 증지 소지 비어경. 요 문장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증지 소지 비어경을 문자 그대로 한번 풀어봤더니 깨달은 지혜로만 알 수 있어서 넉넉한 지경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법의 성품이 둥글어서 두 모양이 없고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과 끊어져 있어서 깨달은 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넉넉한 지경이 아니다. 즉 깨달은 자들이 많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이 이제 말하자면 의상대사가 이제 중국에 가서 화엄경에 대한 화엄학을 공부를 하고, 당시 중국에서 화엄학 경연대에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등상을, 1등상을 받은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의상대사의 법성계라 그러면 아주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아주 위치에 있던 경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000년 전의 얘기인데, 물론 1000년이 좀 더 됐을란가,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1000년 전에도 도인들이 많지가 않아서 넉넉한 실정이 아니다라고 토로를 했어요. 의상대사는 왕족이면서 원효대사하고 함께 중국으로 가려 했는데, 원효 스님이 해골바가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저녁에 먹었던 그 단맛 나는 그 감로수 같은 그 물이 저 해골바가지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그
그 현실, 현상을 보고는 마음이 동해서 그냥 하루 종일 꾸역꾸역 재워내기만 하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쯤 해서 이제 그렇구나. 일체 마음법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이미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은 것이지, 우리 일반 성인들이야 조금 더러움을 먹고 그 다음날 봤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다 도통하는 건 그건 아니겠죠. 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법이 공함을 알고 마음법이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의심하지 않고 품어야 도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자신의 성품,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봐야 됩니다. 딱 눈으로 딱 보고.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말로만 해가지고,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이 팔을 휘두르면요, 이 팔이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그건 학자들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달음의 자리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도를 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책 몇 권 보고 뭐 절간에서 몇 번 좀 몇 년 수행하고 이래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패단이 하나 있죠. 그 잘못된 패단이란 뭐예요? 내가 수행자로서 절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제 절에는 안거라고 해서 동안거, 겨울 동안에 석 달이 이제 우리 안거를 하는데, 동안거, 하안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안거, 하안거를 1년간 2번을 거치니까, 이것을 우리가 1년을 지나면 2번이니까 이제 거기서 범납이라고 합니다. 그 1년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을 범납.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안거를 몇 회 참 수행에 마쳤다라고 해서 이제 안거 수행을 또 횟수로 해서 스님들이 또 자신들이 수행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런 또 내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 밥 먹고 어찌되었든 10년간 공부를 했는데 득도를 하지 못했다. 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범납이 20년 됐다, 30년 됐다. 어떤 사람은 45년 된 분도 제가 뵀습니다. 그거 아니면 또 50년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범납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끄러워해야죠. 왜? 내가 30년, 40년, 50년 동안 부처님 탁자밥 내려 먹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담을 수 없다면, 그건 그릇이 아니니까 못 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을 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멀리 갖고 있어요. 좀 전에 하오막의 우등상 먹은 의상대사의 법성계 보면, 법성원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역을,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공부 소재가 넘쳐나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84,000경문이라는 그거 다 읽어서 까본 사람 있겠어요? 그거 다 공부해서 뭐하게? 부처님의 84,000경문을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의 화살에다가 84,000 경문을 딱 적어서 화살 하나 딱 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로 딱 갑니다. 하나로, 화살 하나로 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 경에서 하는 말이 조금 다르고 저 경에서 하는 말이 조금 다르고 다른 게 없어요. 다 찢어놓고 갈라놓고 흩어놓고 다 헤쳐놔도 하나로 딱 모이면은 그 모이는 귀결점이 딱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자신이 10년간 열심히 정말 불철주야 뭐 주경야도 하면서 공부를 했다면은 왜 결과가 없겠어요? 물론 15년, 20년 돼서도 견성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실 겁니다만은 더 이상 30년, 40년, 50년, 뭐 60년 가까운 세월을 부처님 전에서 공부했다고 하고 그거 거들먹거리고 자랑할 일이에요. 부끄러워야 될 일이지. 근데 그러한 분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세력, 세력을 이루어서 실제 공부하는 자들을 정말 도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스님들의 어떤 그에게 도움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 우리는 이제 참 이 나이 되도록 공부가 됐으니 후학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올바른 정신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뭐 축켜 세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교의 실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누구라도 정지소지 비역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아야만, 깨달은 지혜로만 정이란 말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지혜로만 알 수 있는데 그 비역경 사정이 넉넉치가 않다. 넉넉치 않다는 얘기는 1000년 전에도 도인들 만나기 어려운 시대였고 또 시공을 따라서 지금에 와서 또 어려운 실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라고 하면서 순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는 순수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을 쓰죠. 진공, 진실로 공함 속에는 묘함이 있다. 이 말인데, 이 말도 뭐 진공과 묘유를 잘라놓고 보면 음과 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음과 양의 관계, 즉 행동함과 행동하지 않음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이 진공묘유에서 알아채려야 되겠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근본 자체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도를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이죠. 천하대도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도를 폄훼하거나 훼손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자들은 천만의 부처님이 계셔도 용서할 자리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부모를 죽인 살인자도 부처님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빌 자리를 내줍니다. 그러나 천하대도를 깨달음에 대한 의심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천만의 부처님이 다 등을 돌리셔가지고 용서를 빌 자리조차도 안 내준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모양을 쫓아갑니다. 얼마 있으면 초파일인데
각 절에서는 참 성대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연등 이 축제를 하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모양을 내세우는 것이라면은 신도들 중심으로는 혹여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절 자체에서 스님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 흠